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월 공동 기도문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생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9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또 이사야 36장에도 나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공 사건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차 침공 2년 전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먼저 있었어요. 1차 침공 당시에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동안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네립 왕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이제 치러 온 거죠. 파죽지세로 여러 성읍들을 삼키면서 가까이 오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두렵고 다급한 마음에 그때 자기가 범죄했으니 배상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을 이제 다 털고 심지어는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내어서 비굴하게 다 내어주고 맙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물러가고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2년 뒤에 사네립이 재차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그때 1차 침공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복귀하면서 아마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2차 침공 때는 처음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외부적으로는 물군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기를 보강하는 등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한편 안으로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기도를 요청했고 본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전쟁 같은 위기의 때를 만나곤 합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싸움의 대적이 누구인지, 이 싸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만 그 후에 올바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또 사네립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에게 항복을 강요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도대체 뭘 믿고 버티고 있는 거냐.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을 믿고 있는 거냐. 너희들 그러다가 그 안에서 다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14, 15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의 조상들이 진멸했던 그 나라의 그 어떤 신들도 자기 백성을 내 손아귀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꿈 깨라. 괜히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이제 조롱하고 비방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영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싸움은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하고 또 어리석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 거센 폭풍들을 다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요한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재빨리 엎드려서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여쭤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앞에서 물러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버텨야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훗날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는 그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돌파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또 그 대적의 실체가 뭐고 그 대적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열심히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만큼의 통찰력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또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즉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땅히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도리어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적을 잘못 짚은 거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속성은 무엇이고 그들은 주로 어떤 전략 전술들을 쓸까요? 우선 이 어둠의 세력들의 대표적 속성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비방하며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냐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도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장 사단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서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은 거짓에 능수능란합니다. 당시의 아수르 군대를 보면 정보통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정보도 꽤 빠르고 정확해요. 그들은 이미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 히스기야가 격려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히스기야가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죠. 12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네립은 이미 히스기야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다릅니다.
사네립의 부하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정리해버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산당들을 없애고 축소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산지에 있던 여러 산당들과 제단들은 사실상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항상 비틀어서 거짓을 집어넣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세속적인 해석을 가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 자존감을 나락으로 이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감별해내야 합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과연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어떠냐?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18절을 보면 사네립의 신하, 여기서 랍사게거든요. 이 랍사게가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발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랍사게는 지금 일부러 유다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겁에 질리도록, 그래서 내란을 부추기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에선가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곳에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마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항상 교만, 거짓, 왜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한 영적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또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서 떱니다.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힘써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잘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조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고 또 빠르고 안정적인 보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믿음과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